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았는데요. 성령 충만한 문준경 전도사께서 복음 전하는 일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작정서, 전도 작정서 다 나가 있죠. 지난주도 안 드렸고 이번 주도 안 드렸어요. 설교 듣는 중에라도 꼭 마음에 품은 영혼을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 시간에 그 반은 찢어서 반은 여러분이 보관하여 기도하고 꼭 오늘까지 작정서를 헌금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정도라는 곳에서 복음화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 조그만 섬입니다. 지금은 한 2천여 명이 사는 섬인데 섬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90% 이상. 섬에도 교회가 11개가 있는데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 그래서 그곳을 천국의 섬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남도 성지순례로 천국을 갑니다. 옆 사람 다시 쳐다보세요. 천국 갑시다. 이번 성지순례는 성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하실 분들은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옛부터 이 바다 지역, 섬 지역은 어느 곳보다 육지보다 더 우상이 많고 우상이 성행하고 우상이 그렇게 아주 다양한 우상들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섬 지역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그곳을 90% 이상 복음화시켰던 사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노둣길이라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지만 물이 빠지면 길이 나는 노둣길을 섬과 섬과 연결해주는 노둣길을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이 1년에 고무신 한 켤레 신을 때 이분은 고무신 9켤레를 닳도록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 그분이 바로 문준경 전사님입니다. 6.25 당시에 6.25 발발하고 인민군들이 다 철수하고 자기가 목포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다가 정도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육지는 다 인민군이 철수하고 없고 정도는 아직 인민군들이 남아서 가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혼자 둘 수 없다 하고 다시 굳이 그곳에 들어가서 총살을 당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의 삶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어부였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용기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그런 증거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4장 36절 이하부터 5장 11절의 내용도 성령 받은 부류의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 보여주고, 또 하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반대경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에 보면 사무엘을 때마다 시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령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가는 사무엘과, 갈수록 패망해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가정을 비교해서 보여주듯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자라가는 다윗과 점점점 패망해가는 사울을 비교해서 보여주듯이, 오늘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서로 비유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바나바 같이 되고 다윗 같이 되고 또 사무엘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 오늘 짧게 두 절로 나왔지만 이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가 뜻이 뭐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이에요. 워낙 바나바가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니까 별명을 위로 잘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별명이 있지만 이런 별명은 참 좋은 별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잘 삐지더라, 삐지리 이렇게 별명을 지는 것보다 변덕이 심하다, 서변덕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격려 잘하는 사람, 위로 잘하는 사람. 여러분도 바나바 같은 별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격려 잘하고 위로 잘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건면을 잘해요. 건면이라 이런 뜻인데 이걸 헬라어적으로는 파라클레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을 바깥에서 막 이렇게 응원해주는 엄마 아빠들처럼. 이제 우리가 봄 되고 또 가을, 봄과 가을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운동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가서 아이들 탁 뛰놀 때 옆에서 막 박수 치며 응원해 주잖아. 뛰어라, 잘한다, 잘한다. 막 응원해 주죠. 이게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게 그런 뜻이 옆에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힘내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치열업 해 주는 거예요. 막 손 흔들어 주면서 응원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킨 것도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그 누구보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응원하는 거. 부모도 자식에게 다른 것보다 잔소리하고 가르치기보다 응원.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우리 이제 또 한 아이가 고3을 지낸 또 둘째가 연년생이 또 고3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걔를 보면서 이제 잔소리보다 응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응원. 그 걔가 요구하는 건 뭐냐? 그냥 응원만 해줬으면 좋겠다.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아이를 뭐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잘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속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속장님도 뭐 그 속회원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회원들을 잘 응원해 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 바나바처럼 응원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부모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안에 교제하는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든지 별명이 바로 바나바. 다시 한번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노방전도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져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곳곳에서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겁니다. 안디옥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교회 예루살렘 본부에서 저기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저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일어서라 권하니.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해줬냐?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지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고 건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든든하게
더 부응하며 든든히 서갔더라. 권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뭐 말씀을 막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줬어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든든하게 굳게 서갔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에 위로자가 필요하고 권면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바나바가 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바나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바나바가 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뭐 목사만 가르치면 되지 뭐 여러분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냥 바나바. 할렐루야. 목사가 가르친 것도 짜증나는데 뭐 어떻게 가르치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더 든든해서 가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사도행전 15장 36절에도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죠. 1차, 2차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가 중간에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마가가 책임감 없이 집에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고 저렇게 무책임하냐, 저렇게 끈기가 없고 인내가 없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도 이 마가가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거죠. 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깨우치고 많이 뉘우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일 없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넌 다시 믿을 수가 없다. 두 번 속을 수 없다. 너와 같이 갔다가는 같이 가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되니까 같이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데리고 가자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는 바나바.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뉘우쳤다고 하고 다시 하겠다고 나왔으니 그 용기를 봐서 다시 기회를 줍시다 하고 다시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두 번 다시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투어서 서로 따로, 바울은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게 되죠. 그때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야 힘내라. 원래 바울이 저렇게 너에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한 것을 너가 이해해라.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원래 강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다.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한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니까 다시 힘을 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나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죠. 결국 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입어서 마가가 바뀌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30대 후반이 됐을 때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거의 앞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1장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보기도 싫다고 했던 마가가 이제는 제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 떠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느냐?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 옆에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질책하고 징계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또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이런 격려자, 위로자, 힘을 주는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릴 때 늘 기억하는 거,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아버지는 혼내고 가끔 제가 뭐 그렇다고 맨날 혼나는 사람은 혼남을 받고 꾸중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한번 가끔 이렇게 혼을 내면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나가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것도 빨가벗겨서 막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릴 때 그 빨가벗고 갈 데가 있어요. 뭐 문 앞에 서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치사하다. 근데 갈 데가 없어. 뭐 빨가벗고 어디 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막 어린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막 이게 진짜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죠.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 아버지가 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 주죠. 그리고 조용히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아버지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하고 안 모른 척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고 바나바와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 이게 사실은 집에 어머니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을. 흔히 우리가 가정에 보면 주부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남편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고 젊을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오로지 헌신하고 애써왔는데 또 자식 공부시키라고 뒷쫓아다니면서 밥 해주고 반찬 도시락 서너 개 싸가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편도 다 자기가 잘나서 승진하고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자식도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로 생각하고 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우울증 걸린 거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휴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뒤에서 밀어줬던 그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컸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바울같이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또 이 성도들 이끌어가는 리더들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 바울 같은 지도자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들처럼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곳곳에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소리 없이 응원해줬던 바나바.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풍성하게 서간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에피소드 또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울이 변화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3년 동안 바뀐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핍박하는 사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줍니다. 왜? 사울이 워낙 악명이 높았던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우리 잡으러 와서 우리 죽일 것 같으니까 사도들이 겁이 나서 만나줄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때 같이 바울을 믿어주고 그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가지고 같이 끈이 되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러니까 사실 마가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들었고 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나바 같이 믿어주고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그를 지지해주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더욱더 힘있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연결돼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바나바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이 교우들이 각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그곳에 바나바가 가서 바나바의 위로와 근면과 격려를 통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초대하냐 하면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요.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자기 자리를 바울에게 양보합니다. 내어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커가고 자기는 그 신들매 또 감당하지 못할 존재로 예수님을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도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를 내어주는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갈렙은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그래서 그 리더십에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자로서 옆에 조용히 도와준 모습처럼 바나바는 그렇게 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나바가 더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더 이렇게 비중이 있게 되고 커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11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바나바 이름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세워야 되겠고 너는 흥하야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소리 없이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도왔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는데 오늘 이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한 영혼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줄 사람.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마음 상하고 믿다가 흔들리고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변에서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세워줄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의 사람. 세상에서도 요즘 주목받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전에는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 하면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런 말은 생소했습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을 처음 이론화시킨 사람이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소설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소설에 보면 한 동방으로 여행하는 여행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팀에 레오라는 그 도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행을 하면 함께 팀이 필요하고 그 팀을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또 거기 총무도 필요하고 회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그 여행팀이 함께 동방의 순례를 해 나가는데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숨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레오가 하는 역할은 가방도 들어주고 힘든 사람들 약도 주고 또 지친 사람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레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가이드가 또 길을 잘 모르거나 할 때 가서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가서 이렇게 섬겨주고 소리 없이 보살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오인데 문제는
그 여행팀이 순례팀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다가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레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팀 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가이드가 길을 잘못 안내하기도 하고 분실물이 생기고 이 순례팀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순례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파토가 나고 싸움이 생기고 분실물이 여기저기 생기고 길도 잘못 가게 되고 여행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정도로 파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를 찾아보니까 바로 레오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이 팀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시킨 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자주 보이고 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막 어떻게 될까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없이 흘러가는 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섬겨주는 이들이 있어서 할렐루야. 목사는 없으면 또 모셔오면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빠지면 교회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이 생기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주고 찾아주고 챙겨주고 드러나지 않지만 섬겨주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 그 섬김의 손길이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세워지도록 소리 없이 도와주는 손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싹 빠지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게 섬겨주는 아내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서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데 빠지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드러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앞에 나서야 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바나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바나바. 어느 때보다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 이런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바나바와 비유되는 인물이 바로 5장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으니까 그건 그 마음에 그것도 자기도 하고 싶고 하는 욕망과 욕심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는데 문제는 그 팔은 걸 다 놓지 않고 일부러 숨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긴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다 내라고 하지도 않고 또 반만 내라고 누구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가 팔고 또 자기가 일부러 속여서 다 냈다고 그러고 일부를 속이고 이런 거짓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네 것인데 누가 네 보고 뭐라고 하더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다 팔아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위선을 보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승승장구에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가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왜 걸립니까?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범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의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그 여호수아서의 아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성장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든든히 서가 된 교회에 문제가 브레이크가 발생하는데 바로 개인의 욕심, 욕망, 위선의 죄, 이 정결치 못한 죄가 이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나도 바나바처럼 할 수 있어. 시샘에서 그 욕심의 시샘으로 자기 물건을 다 팔았지만 또 뒤로는 자기를 감추는, 온전치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위선적인 죄, 그 정결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은 꼬집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얼마나 그게 큰 것인지를, 그걸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을 내줬는데 좀 봐주시지, 그게 아니라 위선적이고 죄짓고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꼬집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순전함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우리가 주를 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투하고 시기하고 위선적으로 반은 내가 그런 마음 뒀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바나바가 보여줬던 이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세 사람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서두에 처음 사도행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 사도행전의 초점이 뭘까? 성령 행전이 할 수 있고 성령의 얘기들이 많은데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행전이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 오늘도 성령 받은 우리가 또 우리의 행전을 써가야 되는 사람의 행전, 그래서 성령 받아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은혜보다 우리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성령 받아서 변화된 문종경 전도사, 또 바나바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런 모습이 될 거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자로, 격려자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주변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작정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복음 헌금할 때 꼭 작정서도 제출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